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속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하게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으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급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들음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각자의 주가 되시며 가정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과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땅에서의 첫째 되는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은 원이로 된 나의 의지가 약하여 우리의 무례함과 이기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셔서 직접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기 전에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배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부모님을 모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풍성히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소망의 빛으로 더욱 인도하시사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게 하시고 재앙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덕과 인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대 내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눈동자 그대 내 사랑 멋진 모습
죄는 온통 녹음에 묻혔구나. 사랑하는 이의 소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축복하세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노니 기뻐하고 춤을 추세 얼싸내 사랑아. 감사하세 복된 이날 하나님 사랑도 지는 오늘 감사하고 춤을 추세 얼싸내 사랑아. 좋다.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아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부 예배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드리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크신 사랑, 너무나도 넓은 사랑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도 못 갈 만큼 기력이 빠져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으로 갚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답해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 온 뒤 개인 아침 광선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돋는 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달볕이 햇볕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배의 광명이 되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우리에게 날마다 영혼의 구원으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찰되게 하여 주시고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하시지요, 기도를 하시지요, 소원을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지난 수요일 교회와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무대와 선물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어버이날 초청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식사 준비와 공연 준비로 안내와 운행도 섬겨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선교회 모임이 오늘 주일 점심 식사 후 각 선교회 장소에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나누어 주시고 각 선교회별로 어르신 섬김 사역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3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4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5주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청해 주신 성도님들께서 모든 훈련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화요전도대회 전도사역이 매주 화요일 중보기도회 후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규련동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1, 2 남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한성님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네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누리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모르면서 내 이름은 왜 또 불렀어 이 사이로 오고 가는 그 길 만날 수 없어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호람대오 귀한 찬양팀 좀 참무팀 일어나세요. 오늘 어버이날에 다 꽃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호람대오 꽃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했죠? 우리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바라보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미시면서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드리러 온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최고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응원과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담고 옆에 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하나님 감동의 박수. 네, 부탁드리는 건 이 앞에 이렇게 보면 늘 화면에 보면 이 앞자리가 펴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그래요, 목사님 목이 아파요. 괜찮아요.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에게 제가 나중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자리마다 잘 채우고, 요 시기가 사실은 교인들이 많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주일 성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거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꼭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쓴약 같은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정말로 순종함으로 받아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저 아름다운 자연의 색깔처럼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5월의 아름다운 자연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돋는 해의 볕뜻같이 아름답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베스트셀러 여러 저작들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교회,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필립 얀시는 한국 교회의 독자들에게 이런 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규모와 역동성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책이 과연 필요한가 의아해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못지않게 한국에도 교회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굳이 교회라는 조직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종교 없이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되고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꼴보기 싫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자신도 한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이제는 이 교회가 자신에게 절대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나의 사랑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교회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처치, 교회는요, 주께 속한 주의 집을 뜻하는 헬라어 퀴리아코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가정이라는 게 뭐냐? 내가 거기로 가야 할 때 식구들이 나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가족 같고 집 같은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이 고난의 순례 여정 속에서 새 힘과 안식을 얻는 장소로서 아름다운 집, 이 아름다운 집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 중에 뜻밖의 궁전같이 아름다운 집을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이 크리스찬이 쉬어갈 장소로 이 교회를 아름다운 집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다니던 교회에서 아픔과 실망과 상처를 전혀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과 상처와 아픔이 없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가시든 큰 가시든 다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싸우고 조금 상처를 입었다고 가족을 버리지 않아요.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그 상처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실망, 아픔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아름다운 집일까요? 교회는 먼저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존 버년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터가 전체 건물을 떠받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핵심이면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령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은 철로 역정에서 이 구절을 기반으로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이 교회를 아름다운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베드로의 반석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주님이 머리가 되신 집이 교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이 집의 지체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철로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려고 제가 이 집에서 좀 머물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이 집에 있는 식구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 집에 유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위가 뭡니까? 교수입니까? 판사입니까? 의사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당신 도대체 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숙박비 낼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좋은 번연 시대의 청교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하면 제일 먼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이 되면 교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존 버전은 침례교인이었어요. 이 침례교인으로 교인 자격의 핵심이 뭐냐? 거듭남의 고백이 있느냐? 당신은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결국 교회는 이런 건물 외형적인 나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신 거죠.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 대신 예수가 우리 주 대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깨달은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요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집에 딱 갔더니
사자 2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집의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들은 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이 사자들은 순례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가려내고자 두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길 한복판으로 이 진리를 따라 옆에서 사자가 울든 잡아먹든 덤비든 아무리 당신을 두렵게 해도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딱 가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때에 교인인데, 나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과연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이 속에서 우리 속에 던져지는 질문, 그 사자가, 그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 같은 인간이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예수 이름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 때문도 아니고 내 자격 때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집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집, 아름다운 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계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내가 세운 집이다. 이 집은 내가 보살피는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면 주님은 나를 떠나십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 주님이 나를 떠나십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나의 생각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 어느 교회를 가도 주님은 그 교회에 계신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큰 믿음 같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크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 안 다니는 나와 함께 해 주신다. 그건 나의 착각이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세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저 유아부실에서 계속 예배를 일부 예배 드렸어요. 근데 등록을 안 하셔. 저 분당에 만나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더라.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최선을 다해 다녀보려고 한다. 그 교회를 어떻게든 다니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딸 가온이 오늘 같이 등록하면서 그 가온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앞으로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귀한 자녀가 돼야 되는데 저 분당에 일주일 한 번 갔다 오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노라고.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등록하게 돼. 근데 갑자기 이 손주 보러 박영수라고 하는 아버지가 오셨어. 저 위에 앉으셨는데 나는 그분 권사님인 줄 알았어. 근데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 근데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매주 다니다가 갑자기 오늘 스스로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저 등록할게요. 그 등록을 하셨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우리 보는 거예요. 저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를 떠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 누구라 상처받고 뭐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 주님이 나를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이 교회는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너무나도 귀한 곳임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좋은 번역은 시편 133편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아름다운 집에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계속 지지난주부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신중, 분별, 경건, 자선. 이 아름다운 집에서 존 버녀는 이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숙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집에 머물면서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들은 한동안 순례길에서 겪은 이야기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금요 성령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열정,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감사의 찬송, 기도의 인도,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든데, 나는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미라처럼 썩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많은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많은 성도들에게 가시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예배의 뜨거움과 기도, 찬송, 정말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교회는 육적인 고향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 가족입니다.
잠언 27장 8절로 10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맞아요. 고향 없는 사람, 인사드리러 갈 부모님이 없는 사람, 떠도는 새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왕래하지 않고 사촌, 팔촌, 가족 같지 않은 그 혈연으로 되어 있는 가족은 매주마다 만나 교제하고 매주마다 웃고 매주마다 격려하고 매주마다 사랑해주는 교인보다 못한 법입니다. 더구나 이런 만남은 이별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교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만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함께 가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된 성전을 이루어서 이 교회는 가장 약한 질체를 돌보아주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심장 하나 떼내면 다 죽는 거예요. 위장 하나 떼내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명절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는 건강한 가정은 강한 식구를 끌어내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식구를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게 건강한 가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중에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출생 자체로 이미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상하고 특이하고 별난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하나로 묶이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본의 아니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 내 경험상 그런 공동체는 인간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 가족을 더 닮았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공동체를 정의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기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규련교회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저 차라리 혼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낫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약점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족 공동체 왜 만들었습니까? 없어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용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용서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나도 그분에게 용서받고 나도 그분에게 사랑으로 받고 나도 이 성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를 세운 거고 규련교회를 세운 거고 나를 규련교회 직분자가 되게 하셨고 나를 이 교회 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집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하려면 제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해라. 너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 가운데 하는 것처럼 해라.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교회든 내가 가정이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고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말, 봉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순례자들이 아름다운 집에 만나서 뭘 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간증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순례자들이 아름다운 집에 모여서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있어요. 내가 돈 잘 벌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뭐가 이게 아니에요. 고난의 고갯길의 주인 되시고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순례길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함께 간증하며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간증, 이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또 영적 안식과 영적 무장으로 또 저 철로역정의 길을 완주해야 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너 걸어가는 길에 용기를 주시고 너에게 힘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이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간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간증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온 간증을 제일 먼저 나누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간증이 없는 신자를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존 버년의 청교도 시대에 바로 이것은 꽃을 피운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감사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간증으로 나눈 다음에 식탁을 마련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교제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간증했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걸 이어받은 게 바로 존 웨슬리의 밴드고 우리가 말하는 속회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목장이 이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장의 핵심은 뭐냐?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실 일을 나누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술 먹으면서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말들이 넘치는 게 우리 규련교회 목장이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와 세상의 다리가 되는 나의 사랑 규련교회라고 하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날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며도 준비한 그 헌금을 글로벌 비전에 보내드렸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란 주제로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 교우들도 감동받아서 선교 후원금을 함께 전해드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특송하는 거,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요일 날 악기로 섬기는 이 모습을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 규련교회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금요 예배 나와서 특송하는데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요? 칭찬하고 너무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5월 4일 어린이 축제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게임도 여러 가지 많은 시간으로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계양삼동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거의 2천만 원. 우리가 헌금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웃고 즐겁고 행복한 예수 생명의 꽃향연을 우리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서 잘 해드렸죠. 저는 이런 규련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는 어설픈 오케스트라 악단의 연주라고 하는 감동적인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살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이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산골에 있는 마을에 그 마을의 유일한 오케스트라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가을날 이 오케스트라단이 베토벤의 9번 합창교향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숙련되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관현악단 속에서 이 합창이라는 난이도 있는 곡을 한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무모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합창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학생으로 구성된 수준 미달의 오케스트라 악단이 마을 사람에게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교향악을 연주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공동체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유일한 통로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교향악을 연주하도록 주께서 위임하신 유일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악기는 고장나 있고 더러는 제소리를 내지 못하고 변질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소리를 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너희가 더 좋은 악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가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할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너희가 바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소리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리를 연합해서 들려주어야 할 공동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곧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부족해요. 어떤 데 보면 자격 미달일 때가 많아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설픈 규련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KBS 교향악단 음악도 들었어요. 우리가 그만한 교향악단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 세문안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준비한 너무나도 세련되고 교수님, 박사님들이 준비한, 전문가들이 준비한 악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설퍼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규련동,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다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보면 뭐 색소폰 우리 악단들 연주하고, 오늘도 이렇게 참모하고, 여러분 더 잘하고 더 세련되고 더 기가 막히게 삑사리 안 내고 잘하는 여러분 참모팀 얼마든지, 악단 얼마든지 많아. 그렇지만 이게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통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나는 분명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야 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평가,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간증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드리고 나누고. 교회가 하나 돼야지. 성도가 하나 돼야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그릇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돼. 소그룹에서, 선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팀 사역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교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 아름다운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의 사랑함으로 하나
감으시기 바라고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규론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규론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파도 사람들 즐겁게 할게요. 예배 열정 있게 할게요. 감사의 찬송이 있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요.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게요. 나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설프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주님이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시는 교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부족하지만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나타나며 믿음의 위한 고백을 갖고 천국까지 완공하는 날마다 절로 깨기를 완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눈을 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전통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인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예배를 통해 하시고 주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격보게 드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한국교회 모델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원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목회자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 권사들 역사들 아버지의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와 위로와 용기와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은 맡김을 다 감당하며 모든 선교회가 아버지에게 보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고생을 안정해 있고 아버지의 부담에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절로 역경을 마주할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미라처럼 귀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피를 흘려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교회와 가정을 세워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넓고 크신 귀하신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름다운 집,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분별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고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그 가정, 그 미래 위에,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